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계속 반복해서 구주를 영접하라 한 것처럼,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입시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일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믿음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구주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주님 되시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 가운데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모든 수시 또 예능 시험들을 앞두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귀한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성실함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과 치유에 은혜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모든 자를 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구주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며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악한 것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가정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 성경 가운데 기록하였는데 주여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은성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시 모집으로 정시 모집으로 하나님의 예체능으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시험에 임하는 시간들 다가옵니다. 합격의 문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온전한 은혜가 있게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돌이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20장을 우리가 한 3일째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20장 처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그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에게도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 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엊그제 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게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마지막으로 가면요.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셔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듭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참으셨는데도 돌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이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올 법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가난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한다든지 어디 취직을 해서 일한다든지 그래서 그 가난한 남자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시험을 붙어가지고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그래서 높은데 좋은데 취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취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 노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예전에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가난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이제 다른 부잣집 여자친구를 만나다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어디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전에 있는 그런 은혜들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들 예전에 일일 드라마에 이런 것 좀 나올 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은요 높은 산을 보고 좋은 나무를 보고 그 나라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제물 앞에 재단 앞에 제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요, 다 돌아와서는 옛날 것 다 잊어버리고 입 씻고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의 삶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요, 주님 찾아서 여기까지 해결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이 죄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다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을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이 산당, 이 제사드리러 다니는 이방신을 경배하는 산당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냐, 아무 의미 없는 데다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좋아 보여서 그랬겠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좋아 보여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럴 때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칭찬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일에 힘써야 될까를 분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의 힘을 쏟을 그러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왜 가증한 것들을 행할까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가증한 것들을 행하면서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밀곰, 몰락 이런 신들은 이제 그 아들,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들이 있었죠. 자식을 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따라한 거예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유, 저러면 안 되겠다, 저기는 가면 도대체 사람 잡을 때네, 그러면서 가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신 제사까지 드리면서 우상들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짜 명품, 쉽게 말하면 짝퉁 있잖아요.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둘씩 사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독 그것만 다 사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서 돈이 많으면 진짜도 사겠지만 그게 좋아 보이는데 조금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가짜라도 사서 내가 그거 있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죄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고스톱을 칩니다. 그런데 고스톱을 치는데 깔깔깔깔 대면서 재밌다고 그러면서 고스톱을 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옆에 있다가 그거 몇 번 보고 있으면 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속으로 저게 뭐가 재밌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고 싶어지잖아요. 계속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나의 마음도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나쁜 짓 하는 거에 나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보고 있다라는 거고, 보고 있으므로 거기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고, 마음이 끌릴 때에 그 죄가 그 사람을 확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깊은 죄의 수렁과 늪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가 시작되고요, 음란이 시작되고요, 모든 음행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에서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31절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도요, 묻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왜? 첫 번째는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세 번째는 또 모든 과거의 삶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이건 앞에 나온 얘기고요. 오늘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맨 처음 교회 나오면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남들은 주말마다 놀러 가고, 남들은 주말마다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러는데 매일 교회 나와야 되는 게 처음에는요, 너무 큰 짐이 되고 부담스러워져요. 난 주일에는 가족들이랑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바람도 쐬러 가야 되는데 매일 교회 나가는 거 힘들다. 맨 처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그런 핑계들도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평강을 얻는 것이라는 말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른 사람들께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와요. 너희가 여러 나라와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라는 것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원이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과 같은 믿음의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세상 것 바라보면서 저게 좋아 보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과 소망이 주님 뜻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
역사하사 동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제목 가운데 중보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연약한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입시하는 모든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